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충만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을 가득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을 가득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오직 나의 이름을 모두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가 모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어주시길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예배의 시간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창에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선비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뛰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창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창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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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함께 박수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마리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다시 한번 사절로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의 좋으신 친구가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펴봐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아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받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니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사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무시간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찬양과 존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종함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의 자가를 제 파수꾼을 세우서 영혼의 덕을 세우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창조와 약속의 주자의 12스토를 아버지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어서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푸른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심령 골수가 쪼개고 남는 말씀 되게도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위해 몸부는 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 종함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되길 원합니다. 몸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 대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어서 종암동의 42,000명의 주민을 품어가는 종암교회요 종암동교회 연합회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종암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제물이 되어 아버지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종암동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므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도전이 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분열과 다툼의 영 거짓말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미움질 뜻이기도 원망불평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유교 전쟁과 같은 다시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시고, 북녘 동포들을 품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 되게도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도 하시고, 북녘 땅의 인권이 회복되게도 하시고, 진정한 자유가 누려지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날이 북녘 땅 가운데 속히 선포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아버지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의 전초기 예루살렘 맞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아버지 안에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비본질은 끊어주시고 본질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아버지 선교적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구제 중심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품어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놀랍게 현지인 동역자들 가운데 회개형이 임함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 만명에 달아가는 선교 현장 되게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 초등 1, 2부 청소년부 청년부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못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우리 종함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 가운데 우리 교역자님들 부장님 교사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 부으시고 은혜 부어지고 말씀의 능을 더해주시고 기도의 능을 더해 주어서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과 지켜 행함으로 복이 되고 번성케 되며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뛰어난 우리 다음 세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행사를
예배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학주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와 약속의 종합편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있게도 하시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종함의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로 헌신하며 기도로 헌신하며 아버지 그 기도로 채워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레이스 카이어 찬양을 하는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찬양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나 부르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3부 예배로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통합 예배 가운데 동고동락하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쁨을 나눌 때에 우리 종함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놀랍게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이한 은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고 산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 있는 김우성 박승희 선교사 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그린베델 센터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방금 보신 영상의 캄보디아 김무성, 박송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2스톤 구약일 창조와 약속 9주차입니다. 다음 주일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려지며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새마음 기도회가 7월 3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322구역 송지혜 집사 부군 되시며 이삼림 은퇴권사의 사위 되시는 이철우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마쳤습니다. 청년부의 김민지 자매가 7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에 결혼을 합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종암동 지역 섬김으로 손소독제 나눔이 7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종암동 지역 일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한 전교인 헌금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더 안전한 현장 예배와 여름 행사를 준비 중이니 종암의 다음 세대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당신이에요.
할렐루야. 6월 마지막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같이 섬겼던 우리 집사님 가정인데 고 박병혁 집사님,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유가족분들 오셨어요. 한번 자리 한번 우리 김은수 집사님 또 하고 우리 자녀분들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오이로가 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참 너무나도 가슴 벅찬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또서 자라나시고 함께 했던 우리 김무성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우리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 어려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특별히 쓰레기 마을에서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또 우리 아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 가정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한번 12 스팟 할 때도 나누었죠. 교회의 본질,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에밀 브루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교할 때 우리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또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리고 정말로 이렇게 귀한 분들 평신도로서 그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이런 우리 종합교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감동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신하는 그런 믿음의 인재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 지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매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희귀한 모습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지금 감소되고 사라지고 보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종암교회 교육부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한 주 한 주 창조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저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해 주시는지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로 또 뜻을 모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우리 종암교회를 보니까 여름 성경 캠프 예산이 없어요. 코로나라서 그러나 아니 예산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 지난주에 그 헌금 봉투를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우들이 그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 일에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안전하고 책임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당연하겠지만 모든 집들이 주의를 지키는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화하고 있는데 이 MZ세대 변화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데 지금 교회가 잘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 그냥 실시간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게 다인 정도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렵게 겨우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와도 교회 재미없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루해, 가서 하는 것도 없어. 애들이 입에 달린 말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흔들리지 않게 이 사회의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애들이 나오려면 부모님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 왜 요즘 집에서
TV 보지 않고, 아니 아예 TV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먼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책을 읽고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노력하고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집에서도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면 아이들이 이것이 신앙의 학습이 되겠죠. 지금 뭐 대학 나온다고 직장에서 모셔가는 것도 아닌데 입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입시처럼 치열하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입시에 관련됐다고 하면 유튜브 찾아보고 책 보고 주변에 이렇게 간 분들 물어도 보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애들 숙제까지도 부모가 챙기면서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냈는데도 성적이 안 좋으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저희 아이가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물으면서 지금 우리 아이들 신앙을 체크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반, 가정반입니까? 그러기에는 교회는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나오는 것, 그것도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죠. 우리 부모들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 예전에는 어릴 때 엄마가 나와서 이렇게 젖을 먹이고 눈을 맞추고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온 우주의 신비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자라는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우유를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유식을 먹으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또 자라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완전히 이게 동시에 돌아가는, 작동되는 새로운 지금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너무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다듬어진 거를 보여주고 얘네들은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 신앙의 경험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아이들에게 일깨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넛지라고 하죠. 축 이렇게 한번 건드는 것. 이게 하늘이 도운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이제 반편성을 하게 돼서 새로운 반을 들어가는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하고 같은 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엄마가 기도해야 된대요. 왜? 엄마가 제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엄마가 기도 제일 많이 하니까 엄마가 기도해야 된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순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기도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지 애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주일날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린 날이다 라고 하면 목숨 걸고 교회 나오면 애들도 최대한 따라 나옵니다. 부모가 이런 일이 있다고 교회 빠지고 저런 일이 있다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성수주의를 안 하면 애들이 보고 그대로 합니다. 아니, 요즘 애들은 청출어람이죠. 더 합니다. 주일은 당연히 교회 가는 거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꼭 필요한 손소독제 지금 준비해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며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 답답한 코로나 기간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절실한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 회복에
전심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한 번씩 그러지만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스피커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뒤에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앞에 목사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뒤에 잘 들리지 않아요. 크게 좀 해주세요. 그러자 앞에 앉아 계시던 눈치 없는 집사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럽니다. 권사님 괜찮아요. 들을 게 없어. 너무 우습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는 무척 두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은 설교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설교의 범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마 들을 게 없으면 바로 유튜브 채널 다른 교회로 돌릴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전에는 취업하려고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면 반드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블라인딩 채용이라고 해서 다 가리고 아예 여성인지 남성인지조차도 알 수 없게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부정 채용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인식이 민감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투명한 채용 절차를 하는 그런 기업을 선호하고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면접을 해도 심지어는 이 블라인딩 면접이라고 해서 커튼을 쳐놓고 그 뒤에 사람 면접을 봅니다. 그리고 얼굴 보지 않고 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뽑을지 안 뽑을지를 연락하고 통보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소셜 미디어 여러분 뭐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등 이런 데서 올리는 이 사진이나 영상은요, 뭐든지 필요하면 바꿔주고 또 필요하면 텍스트도 이렇게 자막도 넣어주는 이런 필터가 지금 아주 우리 온라인에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사진에 무보정 이렇게 써 있지 않으면 무조건 필터링이 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이제 전도사님을 모시는데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포토샵,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너무 뽀샤시하게 이쁘게 턱도 이렇게 좀 깎고 코도 좀 이렇게 세워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면접하려고 보니까 이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지원을 했다 이러면 어떠세요? 좀 이상해요? 무슨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고 그럼 취업할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교회도 이런 추세에 따라서 뭐 얼굴 뭐 몸 볼 거 없이 그냥 블라인딩 해가지고 면접하고 이렇게 모시면 어떨까요? 뭐 지금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솔직하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12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서 죽은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는 곧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정하고 꾸미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을 위선적이다라고 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호되게 질책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정을 하여서, 물론 회개는 해야 되는데 사람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보정을 하는 이런 정도를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보정 상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지난번 그 아카데미 상을 탔던 우리나라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도 CG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집을 배경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이렇게 하늘의 모습도 파랗게 푸르게, 또 나무도 이렇게 해서 울창하게 보는, 다 CG 작업,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 저는 몰랐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만큼 기술이 정교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젖먹이 아이들부터 이유식을 먹으면서, 조그마한 애들이 밥을 겨우 떠먹으면서도 계속 유튜브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보정하고 얼마나 꾸미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조차도 아주 왜곡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저거는 밥을 안 먹는 분들입니다. 저분들은 완전히 이런 모습을, 저게 아름다운 거다, 저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세뇌인데 이걸 자꾸 보면서 자란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이제 자라서 일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될 때는 어떤 시대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시간이 얼마 없지만 잠깐 몇 가지로 오늘 무보정 신앙인 이삭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와 약속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은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 원어는 수아흐인데요,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성경에 통틀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한 400여 개 되는데,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해서 이런 단어는 한 번, 그러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용례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아마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기가 쉬운데 딱 한 번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가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어원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덥고 건조한 사막과 같은 광야는 사람이 장시간 체류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트래블스톤 끝나고 우리 한번 성지순례 가게 되면 한번 경험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삭은 이런 더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집 안에만 있지 않고 굳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이렇게 그가 더운 상황, 저물 때지만 여전히 더운 이 상황에서 광야로 나가서 한판 붙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혹독한 이런 사막과 같은 환경 속에서 그를 묵상하는 기도의 자리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이 네게부 광야의 열기마저도 그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사막을 태워버리고 마침내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셔서 하나님 때에 100배나 얻고,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기다림의 열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기다림의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게 마냥 고되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소망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삭처럼 기도하는 분이 계셨으니 바로 그의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쌍둥이 두 녀석이 뱃속에서도 싸우는 겁니다. 리브가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움직임이 너무나도 들어본 것과 달리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유명한 리브가의 기도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드로시 에트 아도나이. 이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 리드로시, 이 다라시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뜻은 해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라시 이 단어에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미드라시는 뭐냐면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주석집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말, 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다라시했다,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자기에게 벌어진 일, 자신에게 생긴 일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의 시간을 자신의 말하기로 채우고 있는데 그에 반해 리브가는 반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똑똑한 앵무새를 길렀습니다. 오른발을 잡으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왼발을 잡으면 이 앵무새가 사도신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가관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발을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앵무새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넘어지지 바보야. 그랬더니 의미 없이 말로 채우면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마치 앵무새가 말하듯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리브가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리브가입니다.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한글 성경이 그에게라고 해서 여쭙기는 리브가가 여쭙고 대답은 그에게 꼭 이삭에게 한 것 같이도 들릴 수가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정확합니다. The Lord said to her. 그녀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신 겁니다. 리브가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에게 말을 건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지칠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집을 잃고 차까지 팔아야 하는 형편으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으로 로또를 사야겠다. 그래서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겁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시냐고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복권은 우선 사야 되지 않냐, 그것마저도 나보고 사달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셨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권 당첨을 위해서,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마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최소한 우리의 신앙적인 책임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변하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변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이제 끝낼까요? 오늘도 충분히 은혜가 될 텐데. 그럼 두 번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은 출발부터 불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런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낯선 땅에서 겪은 시련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시련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삭 역시 목숨을 부지해 보려고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임기능변을 잘해서, 잘 대처해서 이 목숨을 부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돋보이는 것은 인간의 허물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삭은 이것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많으면, 그래서 늙으면 힘이 없다고, 이제 쓸모없다고 그렇게 괄시하고, 심지어는 고립시키고 소외시키고 그동안의 혜택마저도 끊어버립니다. 지금이라도 보험 하나 나이가 들어서 안 된대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많아 늙어도 매사에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 창세기 25장 1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어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이 출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순종 잘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의 유무에 상관없이, 아니 심지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일부러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애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자격이 없으시더라도, 사실 우리 누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보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약속을 이루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약속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버지 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또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다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인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처럼 애굽까지는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을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걸기를 하신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으시는 교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세상이 온통 가물고 메말라 갈 적에 이삭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런 흉년의 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의 이런 답답한 때가 하나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흉년이 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신앙생활 이렇게 무미건조한데 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지시한 그곳에 거주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삭의 생애는 우물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는 우물의 기적을 많이 체험합니다. 이후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100배로 복을 받아. 여러분, 주식에 100배로 배당금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인데, 그러니까 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팠던 우물을 탁 메워버리고 막 쫓아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그것으로 인하여 싸우고 하지 않고 떠나가는데, 그런데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땅만 파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샘이 터진다는 건 놀라운 일인데요, 이 세상 왕들과 권세자들, 기득권자들이 그의 앞길을 막고 회방하여도 샘의 근원이 마치 이삭을 따라다니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리브가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는 이 리브가 우물에서 남편 이삭을 소개할 그 아비멜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가 우물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고, 이게 기도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랑으로 잘 대접하는. 그리고 이삭이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묵상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묵상하는,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수동적으로 보이고 정적으로 보여서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이삭이야말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빼앗고 쟁취하는 것이 진취적인 것으로 선전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껌뻑 주고 순종하는 이런 수동적인 이삭은 저렇게 착하게 살아가지고 저거 성공할 수 있겠나,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향유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람처럼 야곱처럼 막 파란만장하지 않지만 이삭은 오히려 조용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 이상적인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삶은 차분하며 간결하고 다툼을 피하고 양보하며 많은 부분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유약해 보이지만 확신에 가득한 삶이 가능했습니다. 그래, 내가 양보할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이 거칠고 척박한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샘을 솟아나게 주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한 고백의 말 속에 농축되어 있죠.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평화협정을 맺으십시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런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너를 범하지, 우리도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르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서 우리가 선하게 잘 행할 테니까 평화협정을 계약을 맺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입니다. 이런 일컬음을 받는 약속의 복의 계승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 일어서서 준비한 예물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함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무보정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제목과 소망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결의 이 한반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